네, 세상이 하소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하소연할까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겜 땅에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의 목적은, 교회의 존재됨의 목적은 이 세겜이라 불리우는 땅에서, 그죠? 애굽이기도 하고 소돔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죄된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습을 보길 원해요. 다른 것을 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교회의 목적됨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이제 아이의 삶이 아니라 베델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콜링하신 목적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콜링받은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톨레독과 한번 연결시켜 보신다면 아브라함은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반응하고 일으킴을 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녀 혹시 김학수 권사님 지휘자매와 성도 형제 어릴 적에 어린이집 보내셨어요? 재롱잔치도 하셨죠? 가셨죠? 누구만 보여요? 그렇죠. 그만의 아이들 중에, 그죠? 네, 수빈이 어머니도 수빈이만 보이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재훈이랑 재훈이만 보여요. 그죠?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죄로 인해서 반응 없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반짝거리면서, 그죠?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그죠? 네. 여러분 아이를 가지셨을 때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하잖아요. 반짝거리잖아요. 전 정말 너무 그게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저희 아이 엄마 우리 재훈이 이렇게 임신해서 병원에 갔는데 청진기인지 초음파인지 이렇게 하더니 뭐 반짝거리는 게 있는데 점이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쾅쿵쾅. 저는 이게 무슨 누구의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 심장 소리라는 거죠. 재훈이 심장 소리. 깜빡이는데 거기서 심장 소리가 나. 와, 너무 신기하죠. 네. 자,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데 어떤 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응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그 사람의 그 삶의 양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막 움직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오늘 10절부터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지난주 말씀의 8절과 9절의 연장선상에서 읽어야지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8절 9절 제가 자료 해놨죠?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지난주의 마지막 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소를 떠나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니 라는 말로 마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남방이 네게부입니다. 네게부라는 말을 남방으로 또 번역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은 원어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네게부가 남방입니다. 자, 남쪽 지방 또 건조한 지방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위치한 네게부 사막입니다. 자, 한번 창세기 기자가 서술하는 맥락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네게부로 옮겨가더니 바로 그 땅에 오늘 말씀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아브라함이 급기야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된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애굽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을 아브라함이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건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는 창세기 13장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8절의 위치로 돌아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남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오늘 한번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세겜이 있잖아요. 네, 세겜. 또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에발산이 저주를 외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외쳤어요. 그 사이가 뭐라고 그랬죠? 세겜이고 여기 세겜이 딱 사이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신약의 수가성. 네, 수가성의 의미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까요? 죄된 세겜 땅이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으로 회복될 수도 있고 그대로 무상을 섬기는 죽은 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12장 8절 여기가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서 지금 예배하는 거고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오더니 네겝으로 내려오더니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일련의 사건을 겪은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이해할 수 없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잘못했는데 그에게 재물이 주어지고 그 재물과 소유를 이끌고 다시 네겝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다시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다시 그가 제단을 쌓은 곳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옵니다. 이 지도의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짝거리면서 움직였던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눈으로 지켜보시고 또 그러한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세상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0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이끄셨던 가나안을 너무나도 쉽게 떠나 애굽으로 향하게 했던 것이 종교적인 부분도 아니고 건강의 부분도 아니고 기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부족해서 애굽으로 가지만 애굽이야말로 정말 기근의 땅이에요. 어떤 기근의 땅이에요?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소돔이고 세상에 어떤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죠. 아모스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네.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뭘 쫓아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갈대아 우르, 그죠? 애굽, 세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땅입니다. 자, 우리 11절,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의 이 땅은 난폭한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풍습대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것이 일반사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죄된 세상에 나아가면서 지금 아내에게 부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죄된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했던 것을 오늘 본문 말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누이긴 하지만 아내라고 온전히 밝히지 않은 것이 두 번이거든요. 그죠? 바로 말고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너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할 때 토로하는 거예요. 죄된 세상이 너무 난폭해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0장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자기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죄된 세상은 사나운 땅입니다. 그런 그 땅에 아브라함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는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부분을 다루시죠. 성숙하게 하십니다.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창세기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브라함은 2번,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래요. 기억나시나요? 아들 이삭도 아버지한테 배웠나 봐요. 똑같이 그럽니다. 창세기 26장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리브가도 예뻤나 봐요. 그죠? 그러면서 또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누이라고 하는데 또 누이기도 해요. 그죠? 왜냐면 친척이니까, 친척 동생이니까. 자, 한번 기근의 문제로 애굽 땅에 내려감으로 이제 염려, 걱정이라는 의식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아내를 온전히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는 부분만 이야기함으로써 살짝 자신의 삶에 닥칠 위기 정도를 면피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닥친 위기는, 상황은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까지 됐어요. 설마 자기 아내가 바로의 궁까지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니까 바로의 어떤 첩이 되는 상황까지 진행될 줄은 아브라함은 차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기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것을 넘어서 이 여인은 바로에게까지 데려가야 돼. 바로의 궁까지 갔어요. 점점 아브라함의 뜻과는 달리 일이 커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레가 얼마나 예뻤을까요? 사레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맞아. 아브라함보다 사레가 10살 아래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콜링 받을 때 몇 살이라고요? 75세. 그리고 지금 바로 아주 금방 가나안 땅 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또 바로 네게브 거쳐서 애굽 땅으로 내려올 때 불과 1, 2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사레의 나이는 66세, 67세. 물론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 또 그런 또 삶의 역경이 다르니까 예전에는 60세 넘으면 이렇게 많이 그랬지만 최근에는 65세도, 지난번에 태국의 어떤 모델 얘기했잖아요. 자기 관리 잘하면 아름다워요. 지금 김하석 권사님도 60세 넘으셨는데 미인이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미인이세요. 자, 사례가 아이를 낳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연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검은 피부의 함족입니다. 그리고 하여튼간 또 근데 사례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왕비예요. 굉장히 이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함족, 이렇게 검은 피부가 아니라 샘족이에요. 피부가 희어요. 상대적으로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바로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취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뺏기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보호하려는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면 창세기 기사가 어떻게 쓰여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죠. 우크라이나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흑해에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주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 섬을 우리나라 독도처럼 이 국경수비대 13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러시아 함대가 무전으로 그죠? 괜히 죽지 말고 항복하라고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가 잠깐 침묵하더니 다시 뭐 똑같은 슬라브 계열의 사람이니까 꺼지라고. 그리고 이제 폭격 당해서 다 죽었다고 그러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또 러시아 군의 침입을 늦추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공병대원 중에 한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폭파하려고 그 폭탄을 매설하다가 정작 이제 자기가 피신할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자폭했어요. 전쟁은 정말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셨어요? 탱크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군인들은 의식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베트남에 가서 자기 대원들 막 죽고 하니까 미쳐가지고 베트남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말 탱크가 러시아 군 탱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그 승용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방향을 틀어가지고 정말 종이짝처럼 그냥 이렇게 꾹꾹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인이 타고 있었나 봐요. 다행히 3명이 살아있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끄집어내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 만약에 그 섬에 13명의 그 대원들이 바로 무기 버리고 항복했다고 하면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그 수도가 이름이 키예프? 굉장히 금방 정복하려고 아마 그런 계획을 가졌을 텐데 지금 생각보다 저항이 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들렸던 소식이 그 13명의 그 대원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들렸다면 이런 상황이 아마 금방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아주 금방 함락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그 수도인 카불이 그렇게 금방 함락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다 항복하고 하니까 그대로 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지금 오늘 제목이 세상의 하소연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냐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로 세상에 대하여 남의 아내를 이렇게 탈취하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창세기 기사가 어떻게 전개됐을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길 원하시고, 그죠? 세상에 비겁하게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똑같은 그 정치 현안에 관해서 어떤 목회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어떤 목회자들은 감싸요? 예전에 그저 전두환 대통령 할 때 많은 목회자가 조찬기도에 가가지고 축복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거든.
어떤 목회자. 지금도 윤석열에게 안수하고 거기 오종현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뭐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첩복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윤석열은 그런 부분으로 다가간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용감하게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말하는 목회자가 없을까? 교회가 왜 하나의 사건 가지고 왜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할까?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왜 기독교인들은 말을 안 할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하소연합니다. 너희 왜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주지 않니? 라고 하소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가 빼앗기는 상황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도록 하십니다. 우리 17절, 20절 말씀 주보에 있죠? 주보가 그쵸, 오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지금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이렇게 말씀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하소연하는 거죠. 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면서 왜 이렇게 했어? 왜 너의 아내를 내가 취하도록 했어? 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바로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과 바로가 알아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랄 왕 아비멜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제가 안 올려놨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0장 3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며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고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온전히 너가 좀 살아줘라는 이런 하소연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그죠?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재물을 준 이유는 뭐예요? 네,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했던 그 사례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다시 그 아내를 돌려주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재물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물은 그대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그냥 두게 한다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복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네겝을 통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1절 다시 한번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취한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기복신앙처럼 이러한 부를 부여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런 부분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이게 지금 나중에 430년 후에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똑같이 벌어지거든요. 애굽의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 살던 애굽인들에게 막 좀 줘 하니까 애굽인들이 그냥 막 줘요.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해서 제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때,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신구도 주거든요. 이게 딱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거. 자, 한번 보시죠. 우리 애굽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줍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9절로 40절. 제가 올려놨죠?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 장자를 치신 거 아니에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정확히 430년 후에 자신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상황과 정확히 이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떠나서 결국은 자기가 예배했던 곳으로 가죠. 자, 지금 바로가 말하는 것도 그래요. 그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한 것도 이거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삶,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내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는 인간의 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네. 자, 오늘 본문은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서 이제 피조된 세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이 반짝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했던 자리에서 떠나서 네게부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다시 네게부에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자,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더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통해서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게 되었어요? 예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말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면 교회들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책망의 차원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 같은데 하소연하는 거죠. 그죠? 아까 드린 말씀처럼 너희들 왜 이렇게 사니? 그죠? 네. 우리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 지금 아마 그죠? 우리나라 대선판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희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해줘? 살아줘. 그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줘 라고 하소연하는 거죠. 이토록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그냥 거저주는 복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처절한 마음으로 그 무엇을 기대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금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